마이크 켜세요. 과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 얘기라고요? 바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를 하시는 안디옥 교회 사역을 얘기해요. 그럼 이제 이 사역을 세우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스데반의 일도 있고, 그리고 그건 이제 스데반 사도행전 7장 얘기고, 그 다음에 8장에서는 대박해가 일어나죠. 그래서 막 사방으로 흩어진 얘기 나오고, 그리고 이제 9장에서 드디어 안디옥에 있는 사람도 죽이려고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이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 된 거죠. 그 사울이 쳐들어오잖아요. 그 쳐들어와요. 이제 그 잡으려고 오는데 그 사울을 그리스도께 직접 찾아오시거든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9장 그게 10절 얘기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우리 렘넌트들 핸드폰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핸드폰 속에다가 앱을 까세요. 성경 앱을. 옳지. 사도행전 9장 10절 한번 찾아봐요. 빨리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바울 전도팀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아마도 그 학원 복음화 보면 세 개의 단어 나올 거예요. 하나는 사도행전 9장 10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5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3장 1절로 4절, 아니 15절?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끝에 부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제 하나하나 조금씩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띄워주세요. 네, 이거 잘 보시면서 하면 돼요. 자, 주보 있으니까요. 그때 한번 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 아멘. 자,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하신 일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설명을 조금 듣는 게 좋겠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에 와가지고 바나바 교회가 와서 그 교회를 크게 부흥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 사역을 하는데 잘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울을 찾았어요. 사울이 뒤에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에요. 그래서 저기 보면 가로 쳐졌죠. 사울 옆에 바울이라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은 말하자면 선지자로 표현을 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옛날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개혁 성경 그렇게 돼 있고 신약 성경 이번에 개혁 개정 성경에는 잘 들으셔야 돼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렇게 해놨어요. 잘 보세요. 그러면 바나바와 사울은 선지자 쪽에 들어있는 거고 헤로데 젖동생 마나엔,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런 사람들은 훌륭한 교사들이었죠. 어떤 교사예요? 글자를 잘 가르치는 교사 이전에 복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누려진 것을 그대로 많은 사람들을 제자를 세우는데 크게 쓰임받았던 제자들 이름을 적어놓은 거예요. 바울이 거기서 일어난 제자들 이름을 기록해 놓은 거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 보니까 수종자로 누구를 세웠다고요? 마가 요한. 요한의 다른 이름이 마가예요. 성경에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마가예요. 알아듣겠죠? 예. 이렇게 해서 바울 팀을 가지고 선교를 사역하도록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선교를 팀이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하는 수종자가 제일로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사람. 근데 그게 힘이 들죠.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길 갈 때 모세의 종으로 수종자로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죠. 자, 엘리야의 다음 대를 제자인데 엘리야의 수종으로 엘리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다음 사역, 후대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운 건데 마가가 이 뒤에 이제 성경 가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가버려요. 안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뒤에 이제 바나바하고 바울이 크게 싸우는데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선교팀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역마다 해가지고 한 10명씩 혹은 5가정씩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선교 후원팀을 만들었죠. 아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영순 장로님은 어느 선교팀 어느 팀에 소속돼 있죠? 예? 크게 러시아 선교회, 북방 선교회 잘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를 전체로 수종 두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근데 이제 수종만 드는 게 아니고 진짜도 전도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음에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할 수도 있지만은 알아듣겠죠? 그리고 굉장히 큰 사역입니다. 여러분들도 팀이 되든지 팀원이 되든지 팀 리더가 되든지 팀 수종자가 되든지 반드시 세 개 중에 하나는 돼야 합니다. 팀 리더, 그 다음에 팀원, 그 다음에 수종자.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돼야 돼요. 본인이 다음 후대 사역자로 모든 것을 다 보고 배우는 그런 수종자도 있고 그거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잘 섬기는 수종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과정을 다 보잖아요. 그러면 다음 수종자를 세울 때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죠. 알아듣겠죠? 그건 아무나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누가 하면 제일 좋을까요? 그렇죠. 내가 하면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몇 개 단어 설명을 먼저 좀 할게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래서 이 젖동생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헤롯 왕가가 있어요. 무슨 왕가가 있다고요? 헤롯 왕가가 있는데 헤롯 왕가에 왕비들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들을 젖을 먹여 키울까요? 안 먹일까요? 안 먹이죠. 그러니까 모유 처음에 나온 건 먹일란가 몰라도 계속은 안 먹여요. 자기의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외모라든가. 그래서 누구를 불러요? 유모를 불러요. 그러면 그 유모한테는 아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아이가 있죠. 대신에 젖이 많은 건강한 유모를 부르는 거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왕자하고 그 아이가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요. 그걸 보고 젖동생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근데 왕자고 어렸을 때 같이 자라잖아요. 그러면은 왕궁에 다른 남자는 못 사는데 알아듣겠죠? 일정은 꼬맹이 때는 같이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왕자는 오랫동안 젖을 먹이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왕자하고 친구처럼 살고 왕궁의 사람들하고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마나엔. 알아듣겠죠? 헤롯 왕가를 연결시킬 수 있고 헤롯 왕가를 통해서 로마 복음화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더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주석이라든가 성경에 봐도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한 내용이 없어요. 이런 상황을 설명을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상황을 알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왕궁 전도를 하면 이런 사람을 찾아내야 되겠죠. 대통령을 전도하려면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 있는 사람을 찾아내게 돼 있잖아요. 한번 답, 어려서부터 친구 이런 사람 찾아내야 돼. 그것도 같이 젖을 먹고 자랐으면 어마어마한 거죠. 세계복음을 위해서 이런 사람을 준비한 거예요. 오늘 중요한 거 단어 몇 가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니게르 시몬이라 그랬는데, 니게르라는 말은 니그로, 깜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은 사람이란 말이죠. 흑인. 아멘. 그러니까 이때 말할 흑인의 말은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때 당시 사람은 조금 무시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추정하기를 아마도 리비아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랬습니다. 구레네는 바로 루디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루디아에 그 구레네 키리네라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우리 구레네, 우리말 성경, 우리가 쓰는 성경 구레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키리네라는 도시국가가 왕국이 있었어요. 그 왕국이 이제 지금도 도시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는 거고, 원래는 그리스에서 와가지고 거기다 자기들이 침공을 해서 해변가에다가 세운 도시국가예요. 여왕이 세운 국가인데, 어쨌든요, 거기에 그 사람들도 피부가 검은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은 뭐라 하냐면 흑인이라고 하지 않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리비아를 얘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만큼 유명한 곳이에요. 도시국가의 중요한 국가였다는 거죠. 그 국가에 사람이 있어. 근데 거기는 어느 나라에 소속이 있다? 리비아에. 아까 흑인이라고 한 사람도 아마 리비아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참 좋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요한을 수종자로 뒀는데 마가 요한이에요. 뭐라고요? 마가의 다른 이름. 그래서 그 마가는, 요한은 누구냐 하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누구의 조카라고요? 바나바의 조카. 뒤에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중간에 돌아가 버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미리 알고, 우리 렘넌트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금방 뭔 말인지 다 알아먹었죠? 이거 다음에 하나 따로 있다가 오후에 예배 끝나고 나서라도, 원래 이거 부탁을 해놨는데 안 빼놨어요. 그때만 내가 부탁할 때만 빼놓으라 그런 줄 알고 안 빼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바울의 시작을 준비를 한 거예요. 바울을 준비하신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대붕을 해가지고 이제는 구제를 해야 되고 헌금 관리를 해야 될 만큼 붕이 됐어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웠거든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왔다 그랬으니까요. 그랬는데 세계로 전도로 선교를 안 나가니까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에 대환란, 대핍박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7장 1절로 60절. 그래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죠. 그리고 8장에 보면은 사도 외에는 다 이제 강제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다 흩어져서 예루살렘만 있지 않고 흩어져서 전도를 나갔어요. 스스로 나간 게 아니고 안 죽으려고 도망을 가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 중에 안디옥에 간 사람도 있었지만 어쨌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쫙 전 세계 이제 지역으로 하나님 말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죠. 근데 세계까지는 안 나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도 빌립이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도하는데 어디가 열리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네시 이름은 없어요. 그 네시가 그 성령이 여호와의 사자가 또 나타나 가지고 성령 인도를 하죠. 그 전도 진짜 전도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해가지고 안수받고, 옛날 성경에는 흔히 그랬어요. 기쁠 연자, 현자. 그리고 흔히 아주 기뻐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제 그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에티오피아의 복음 운동하고 그 네시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요파 근처에 그 해변가에 빌립의 딸들이 거기서 집을 사는데, 그게 선교사들이 만나는데 그쪽 사람들이 거기 와서 머물고 그런 장소가 돼요. 경제 지원은 누가 많이 해줬을까요? 에티오피아 왕궁에서 많이 해줬겠죠. 아멘. 참고로 에티오피아의 그때 당시 왕국은 누구 후손이냐면 솔로몬의 후손이에요. 스바의 왕. 알아듣겠죠? 그래서 남자도 황제가 되지만은 여자가 황제가 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원래 스바 여왕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와서 왕국을 세워, 그 나라에서 여왕이 와가지고 세워가지고 그 나라에 거기 돌아가서 그 왕국을 계속 이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얘기는 다음에 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 모든 땅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성경이 주보에는 25절까지 나오는데 이제 40절 막 뒤에 이런 넘어가면은 그런 역사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생략을 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니까 주의 제자들에게 사울이 여전히 살기와 이업이 등등 해가지고, 그리고 사울이 자기 친구인데 아주 수제자예요, 두 사람. 근데 그 자기 친구를 죽이고 마땅히 죽여야 할 것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교회를 잔혹하게 이제 핍박하는 거예요. 잔멸하다 그래서 잔멸. 그렇게 와서 그렇게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었는데, 그걸 하다가 이제 어디를 가냐면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어디예요?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굉장히 전도가 활발하게 일어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잘 믿고 있고, 거기에 막 이름 날리는 제자가 있는데 그거 잡으려고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잡으러 지금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그래서 한번 성경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랬죠. 길도자 위상자.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다메섹 가까이 다 갔겠죠. 다 왔는데 거기서 그리스도가 누구를 찾아가요? 바울을 찾아가요. 그래서 바울을 부르죠. 사울아, 사울아.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대낮에 어느 정도 강한 빛이냐? 눈이 멀 만큼.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찾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직접 부르잖아요. 직접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가 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바울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이 찾아와서 자기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영광이신 하나님이 대낮에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호와, 자기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를 한 번도 핍박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원래 원문 성경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한테 그런까지 설명이 좀 그렇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아무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희 구원자 예수라. 지금 친구도 죽였고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또 여기까지 왔는데 그 하나님을 자기가 핍박을 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눈 모르고. 그래서 3일간 금식하고 눈이 멀었으니까 눈도 못 뜨고 금식하면서 눈 감고 기도를 했어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요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하루 종일 한번 눈 감아 보세요. 마음의 눈만 감아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이번 요절로 좀 전에 읽은 사도행전 9장 10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제 사울을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셨어요. 누구한테요? 사울한테.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실 거예요. 큰 어려움을 통해서. 아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가 맞다면 그러겠죠. 그 정도는 여러분이 찾아가서는 일어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준비한 정도예요.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이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하신 거예요. 아나니아처럼. 어떤 분이 성경을 장난처럼 만들어서 나는 성경을 막 농담식으로 하면 엄청 싫어하거든요. 뭐라고 아나니아를 보고 아나니아다 네가 키워라 그랬다 그러는데 나는 성경을 가지고 농담을 만드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아나니아를 예수 그리스도가 보냈어요. 어디라고 설명까지 하죠. 직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직각의 거리라 그 말입니다. 길 가자. 아멘. 직각이 거리면 뭔 거리라는 거죠? 사거리일까요? 오거리일까요? 사거리죠. 완전히 직각 사거리. 그리고 직각이라면 직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직가에 가면은 유다 집에 직가의 유다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가가지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그 가룟 유다가 눈을 감고 있는데 음성도 듣고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느니라. 내 이름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어마어마한 나를 통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가서 그렇게 전해라. 아멘. 그 일 듣고 가서 기도했는데 눈을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눈 떴어요. 눈 뜨자마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어디 가서? 유대인 회당에서. 자,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 읽어볼까요? 조금 내려와 있네요. 결론 부분을 좀 올릴게요.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결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글자 읽을 수 있죠? 같이 읽습니다. 결론입니다. 아나니아를 통하여 바울의 시작을 만드신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로 31절인데 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예수께서 길에서 만난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수 기도했는데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눈이 다시 보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두 번째 줄 2번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한번 따라. 여러분이 기도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삶의 모든 어려움도 해결이 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뭣도 와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뭐 하는 성령 충만이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성령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이 이런 축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말은 표현을 안 해도. 아멘. 이 언약을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례를 줬어요. 누가 세례를 줬을까요? 아나니아가 세례를 줬어요. 시대의 중한데. 그래서 세례를 받고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주일마다 회당을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죠. 저 사람 원래 지금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온 사람이 왜 저래?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뭐 허다한 사람들이 뭐 워낙 훌륭한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본 사람 봤으니까 뭐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가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문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벽으로 줄을 내려가지고 자기 집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아멘. 자, 그런 일은 자, 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자,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가지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고 굳건하게 섰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를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가 넘쳤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서 주님이 말씀하신 세계복음화의 길을 강제로라도 하니까 알아듣겠죠? 아멘.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데는 못 가. 안 가. 그래서 아시아 전도, 그 다음 이 사람들에게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제자 사역 이런 걸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전했을까요? 간단하게 제목하기 오직 복음만 전했어요. 오직 복음 뭐냐면 생명의 법적인 선물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오직 복음하면 율법, 죄의 사망의 법이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생명이 돼요. 그래서 잃어버린 내 모든 과거와 그 과거 속에 갇혀 복음 아닌 율법, 정죄의 법, 사망의 법 갇혀있던 삶 속에서 나와 나를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완전히 다 구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과거가 전부 다 발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법적인 은혜. 두 번째입니다. 순수한 복음 운동을 했어요. 그거는 생명의 법적인 해방이에요. 말씀대로 예배가 회복이 된 거예요. 뭐가 회복이 됐다고요? 순수한 생명의 복음은 영원한 생명수인데 그 생명의 순수한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데 생명의 법적인 해방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뭔 운동이 일어났다고요? 법적인 해방이라니까요. 행위를 고쳐서 해방이 된 게 아니고 행위 못 고친다 그랬죠. 더 행복한 것이 와서 저절로 그거를 뛰어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나를 움직여요. 내 DNA를 더 작동시키고. 근데 그거보다 더 행복한 하나님 능력의 메시지와 능력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 버리면 두 번째 거는 안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내가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법적인 해방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세 번째, 생명의 복음운동이 일어났어요. 생명의 복음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건 뭐냐면 생명의 법적인 사명이 회복이 된 거예요. 사람이 다 고쳐진 거 아니라니까요. 한번 더 해봅시다. 생명의 법적인 사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살리는 법적인 복음 생명운동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법적인 보좌 언약운동을 법적으로 그냥 하게 돼요. 내가 막 완전히 갖고 하는 게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완전 안 해요. 아멘? 나같이 고통당하는 사람. 세계복음화의 법적인 권능을 가지고 성령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자의 법적인 작은 일을 통해서 일천망대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 안에 작은 오직이 일어나요.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작은 유일성이 우리의 삶 속에 담기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유일성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작은 절대 재창조가 일어나서요. 없으면 안 돼요. 작은 거지만 하나하나 내 삶 속에서 뭐 자세한 얘기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못하겠고 그런 일이 우리 렘넌트에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그 일을 해요. 그 여러분이 혹시 전문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관계없어요. 요셉이 노예가 전문성은 아니잖아요. 요셉이 감옥 죄수가 전문성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다 합해가지고 모든 걸 다 합해가지고 세계화하는 절대적인 정말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사실 총리도 전문성은 아니잖아요. 전문성은 뭐예요? 세계복음화가 전문성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런 놀라운 절대 재창조 역사가 일어날 거니까 바울의 사역처럼 여러분들이 생명 살리는 생명운동을
여러분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전하고 법적인 은혜입니다. 나를 다 고친 다음에 그건 거짓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바로 전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바울이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그냥 바울이 바로 전도했죠. 마귀가 공격하지 않도록 그 사람이 스스로 영적인 싸움에 이길 수 있을 때까지 세운 다음에 그 제자가 또 다른 곳으로 돌아서 거기도 하지만 다른 곳도 돌아서 들어가고 그 사람이 이제 또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제자 사역을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 하나님 그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 김혜성 그렇게 할 거죠? 우리 김혜성 다 알아먹었죠? 그렇죠. 아멘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나오세요, 사회자.